전도서 4장 952페이지쯤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같이요. 12절까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추워지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보면은 참 오묘하지요. 모든 그 신체 중에서 항상 두 개를 이루게 해서 또 짝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인 거는 또 이렇게 뼈 속에다가 또 갈비 속에다가 아주 소중하게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리 하나 없으면 또 다리 하나가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손이 없으면 또 다른 손이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우리 장기들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가 둘 항상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쉽게 쓰러지는데, 삼각대가 이렇게 버티고 있게 되어지면은 웬만해서는 잘 쓰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홀로 있으면은 오늘 여기 있는 거와 말씀과 같이 쉽게 넘어진다는 거지요. 쉽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짝을 이루고 협력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창조물 속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그냥 창조 속에서만이 그 신비함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훨씬 능률이 있고 더 잘할 수가 있지요. 혼자 일해 보세요. 그냥 둘이 하면은 금방 할 걸 혼자 일하면 하루 종일 가도 며칠 가고 그러잖아요. 이 협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훨씬 좋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서로 협력하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그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만은 홀로 모세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었겠어요? 모세 옆에는 성경에 보면 시종을 두는, 옆에서 이렇게 수종을 두는 그런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모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주 귀한 참모로서 모세가 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옆에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갈렙은 나이가 80이 돼서도 전쟁하는데 앞장서서 싸웠던 위대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항상 2인자로 살았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2인자로서 그는 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날로
난로를 떼고 있는데, 처음에 난로를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하면요, 잔가지들, 뭐 썩은 것도 괜찮아요. 예. 썩은 가지든지 잔가지를 한 움큼 갖다가 밑에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이제 굵은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굵은 나무를 놓고, 그리고 밑에서 불을 붙이면요, 잘 타요. 불이 잘 붙어요. 근데 급해가지고 이제 좀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더라도 조금 굵은 걸 놓고 불을 붙이면 잘 붙지를 않아요. 여러분, 썩은 나무라든가 그 아주 가늘한 그 나무까지는 불꽃이 없어요. 훅 타고 그냥 꺼져요. 불꽃은 큰 나무에서, 단단하고 큰 나무에서 불꽃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나무가 타려고 하면은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지가 타줘서 불을 붙여주게 되면은 큰 장작이 큰 불을 내더란 말이에요. 저는 불을 붙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는 모두가 큰 장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버려지는 썩어지고 뭐 보잘것없는, 누가 주워가지도 않는 그런 나무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큰 나무를 태우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역할이 어떤 큰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불쏘시개 같은 역할만 해더라도 귀한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불을 지피면서 은혜를 입었어요. 옛날에 간증을 한 것이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큰 태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럴 꿈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하고 그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전환의 기회로 주신 게 그거거든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별의 역할이 얼마나 미미하냐. 태양이 뜨면 별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밤에 그 아름다운 별들이 태양이 뜨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이 캄캄한 밤에 길을 가는 나그네의 길을 밝혀줘서 실족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너는 태양과 같고 달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들지 말고 저 별과 같은 역할만 해더라도 큰 거고 족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태양이 아닌 별이 되기를 힘쓰면서 평생 살아왔어요. 근데 별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별보다는 조금 나은, 별, 달, 해, 그러면 달쯤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태양이 되려고 그랬을 때는 안 됐지만은 별 역할만이라도 소중하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별의 역할보다는 더 나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저 혼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이건호 장로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했어요. 안 하던 짓 해보자고 그랬더니 안 하던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양 집사님도 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안 하던 일 한번 하셔야 돼. 다들 해야 돼요. 다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안 하던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작다고 하찮게 여겼던 일인데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저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가 도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너 찬양 인도하라 라고 감동을 주시듯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이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별과 같고 불쏘시개 같이 그냥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큰 역사. 내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그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모세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거나 동일하지 않겠어요? 내가 못한다고 손 놓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기회 지나갔어. 그렇게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삼각대에 그 다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의 하나가 있으므로 이 전체가 균형을 이루어서 버티게 되듯이 힘을 쓰게 되듯이 그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이룰 수 있도록 안 해보던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안 해보던 일. 예,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만 했다고 또 그냥 거기에 조싸우니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할 수 있고 예? 교회에서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 직장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설거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사모님보다 내가 더 깨끗이 해요. 예. 집도요 먼지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설거지는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 해보자. 예. 안 해보던 짓이거든요. 야, 설거지는 이제 내가 뭐 못할 수는 있지만은 설거지만큼은 내가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야, 내가 진짜 밥을 얻어먹으면서 고맙다고 그랬지만 입에 바른 얘기였어요. 침도 안 바르고. 근데 이거 막 밥을 챙긴다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해놓은 거 챙기는 것도 얼마나 귀찮고 귀찮으니까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다시 한번 참 아내들이 밥을 차려주고 먹여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설거지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큼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시도를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감동되었을 때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그만두려도 한 것만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끝까지 못 가도 한 발자국 갔으면 한 발자국 간 거예요. 10걸음 가다가 멈췄으면 10걸음은 앞으로 간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예? 멋지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냥 성경 보는 걸 열심히 하니까 목사가 덩달아서 성경 보느라고 열심히 해요, 요즘 아주. 근데 말이요, 얼마나 성경 보는 게 재밌는지 그냥 수저놓고는 그냥 성경 보게 되고 그냥 막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장씩 보지만은 나는 몇 권씩 봐, 몇 권씩. 몇 권씩. 그냥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근데 다 잊어버려, 나도. 예, 뭐 이렇게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 읽어도 잊어버렸는데 나도 그래요. 읽어도 다 잊어버려. 그런데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내가 영적인 양식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잊어버려도 내 마음의 양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은 설교해야 되지만 여러분 설교 안 해도 되니까는 많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은혜만 입으면 돼 그냥. 예? 하잔 말 해보잔 말이에요. 이미 발동이 걸렸잖아요. 이제 이 일이 불이 붙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두령들이 있어서 그들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하나 된 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에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사회적으로 기회가 더 이상 없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고 다윗을 돕는 자가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정말로 훌륭한 참모들이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따르니까는 본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을 따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벌 좋고 학벌 좋고 출신분 신분 좋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노동자야, 노동자. 예, 농사 짓는 사람 노동자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에 그가 자기가 살아오던 자기 인생을 접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사도의 반열에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퉁이 똥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는 그런 사람이 됐더란 말이에요. 이처럼 훌륭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돕는 사람이 필요했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과 함께 했더니 위대한 삶이 되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입어야 됐고 잡수셔야 됐고 주무셔야 됐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예수님을 도왔던 여성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느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도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잖아요. 말씀만 하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저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 잡고 그러신 분이 부족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부족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하신 거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잡수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제자들 보고 야 먹을 거 좀 구해와라 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잡수셔야 됐어요. 예수님도.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돈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여기 보면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 에? 남자들은 돈 벌러 가서 그런지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 이름만 여기 있어요. 이게 참 보면요, 여성들은 가정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살림꾼들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살림꾼이야. 목사님의 가정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헤아리고 그걸 챙겨주는 사람들은 여자 집사님들이야. 사모님이 밥 못하니까 여러분이 반찬 해오고 국 사오고 이런 것 저런 것 가져와가지고 되려 더 잘 먹어, 그 전보다 지금. 예. 근데 남자 집사님들은 그림도 안 보여. 그림자도 안 보여. 여자들만 보이지.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요. 여자들은 이게 챙기게 돼 있어요. 챙기게 돼. 가정에서도 챙기고 교회에서도 챙기고 어디 가든지 남자들은 앉아서 얻어만 먹지 이렇게 챙겨주는, 우리는 좀 누구 좀 빼놓고. 그렇게 예수님도 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셨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다른 제자들도 귀한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만큼 귀한 사역을 한 사람은 없어요. 우선 그는 가장 누구보다도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소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예요.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헌신해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기초 위에 어떤 토대를 세운 역할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탁월하게 그 영적인 세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 삼층천이라는 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까지 갔다 왔어. 근데 내가 천국 갔다 온 얘기 내가 간증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천국에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 것만 물어보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내가 아예 얘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정말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화가 사도 바울 서신에 그냥 녹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을 바울되게 그 인재 발굴이라고 그럴까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하고 달려요. 헷갈리지 마세요. 예, 강도는 그 예수님 대신 그 석방된 사람은 바나바고, 예,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소개시키고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있을 때에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옆 동네 가는 거 우리 리가 율곡리거든요. 율곡리에서 신근리, 율곡리에서 귀백리,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옆에 동네 가는데도 한참 갔어요.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네 가려고 그러면요, 군이 달랐어. 한나절을 걸어가는 거야, 한나절을. 그게 내 속에는요, 그게 지금도 그게 얼마나 먼지 몰라. 예. 여주군으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아주 그걸 타고 학교까지 가느라고 한참 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 가니까요, 자동차로 가니까 5분 10분이면 휙 타고 지나가. 그냥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그렇게 멀었어서 옛날에는 걸어 다니는 거니까. 바울이 다녔던 그 소아시아의 그 거리라고 하는 건 터키 지방이에요. 지금 터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 다소라고 하는 거기는 꽤 먼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사도 바울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교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요, 사울을 발굴하고 사울의 사역을 도와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바나바가 그를 키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키웠지만은 나중에는 바울이 더 커버렸어요. 바나바보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도 더 크는 걸 기뻐했지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의 바나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두드러지게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미미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렇지만은 그를 바라볼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위대하게 쓸 사람이로구나.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먼 데 가서 그를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때니까. 아니 봐요, 지난주 오후에 우리 청년도 설교하는 거 보니까 바울같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마음에는 없어도 크게라도 아멘 해줘야 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 마음이 없어도 크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바울과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봤을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요, 내가 퍼날랐어. 그 설교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영광스러운 게 학청년들이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게 딱 퍼날랐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댓글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직 못 봤는데, 나는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막 퍼날랐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울과 같아. 장차 크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난 비춰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청년들한테 내 자식이기 전에 그런 미래를 감당할 그런 인재들로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하준이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어. 예. 예. 하준이도 바울과 같이. 싹수 보이잖아, 싹수가. 예? 엄마의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7살짜리의 그 신앙 간증이 그게 보통 능력이냐 말이에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항상 다 하려고 들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앞장서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은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게, 그게 협력해서 선한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울은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었어요. 아들들을 얻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참 아들 디모데야.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내가 갇힌 상태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내가 낳았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예?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진짜 측근, 찐 측근? 뭐라고 그래? 언론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정말 가까운 사람, 신복이란 말이에요, 신복. 예? 모든 집의 일을, 개인적인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신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또한 내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 성분이 종이에요, 종. 종의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가가지고 멀리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만난 게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편지를, 그의 옛주인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과거에 너의 종이었던 그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인지 모른다. 그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였던 사람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아주 위대한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얜 내 아들이야 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마가 속을 시켰어요. 선교 가는데, 첫 번째 선교 갔는데 가다가 힘들다고 삐져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돌아갔어. 아마 말리지 않았겠어요? 예? 말렸지만 그 말리는 거 그냥 거절하고 나 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속을 시켰던 그 마가, 그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를 가리켜서도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참 아들, 가짜가 아니야, 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도 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믿음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 있나? 나에게 믿음의 부모님 같은 분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양육해주고 영적으로 나를 낳아준, 전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양육해준 영적 부모가 나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없으면은 여러분 사생아예요. 사생아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부모는 목회자인 목사님이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비의 역할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일을 하잖아요. 육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낳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양육해서 내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꽤 오래전에 빚보증 서달라고 그랬을 때에 내가 우리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빚보증 서가지고 우리 아버지 평생 자수성가에 벌어놓은 돈 홀딱 날려버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사 하나 못 놔드렸어요. 그런 아픔을 경험한 내가, 성도가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주세요. 나한테 와서 그런 거요. 이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사모님은 안 된다고. 한 번 그렇게 됐으면 됐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느냐고. 사모님 반대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보, 우리 영화가 사업을 하는데 아빠, 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아빠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럼 안 서줄 거야? 아니, 맨날 성도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증 서줘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서줬어요. 2,500만 원. 지금 2,500만 원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죠? 껌값이요? 2,500만 원 껌값이요? 꽤 오래전이죠?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그때 2,500만 원이요. 그거 갚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하고 그거 다 갖고 사모님이 그 서류 가지고 나오다가 복도에 앉아서 울었어.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시원찮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저는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왔어요. 성도를 대할 때에 가족이라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보증까지 서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뭘 바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아버지로 보질 않아요. 어떤 분이 함양교회예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장로가 성경의 성도가 어디 아버지라고 된 데가 어디냐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지고 대들다가 요즘 교회도 안 다니잖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참 아들 디도야. 그게 아버지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볼 때에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장경돈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있어요. 목사님 나이 물어보지 말아라.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재미있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장인 나이 정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나이가 얼마든지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은 우리 장인 나이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인간적인 개념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학교 가면요, 학생이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때는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선생님보다 학생이 나이가 더 많아. 요즘도 가끔 나오지요. 70, 80이 돼가지고 중학교 다니고, 나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 70이 넘어서 중학교를 다니는 거야. 할머니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애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딸 같고 손주딸 같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이 어리니까 이리 와봐 젊은이 뭐 그러겠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게 이 세상에 많아요.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어기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자들은 몇 살이었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제자들은 몇 살이었을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받들었지 나이 가지고 예수님을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나이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친구라고 막 저쪽에 나가서 야자할 수 있어도요,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되어야 되고 권사님으로 되어야 되고 집사님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지,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사촌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근데 집에 가면 형이 위고, 교회 오면은 동생이 먼저 장로가 됐어. 선임장로야, 선임장로. 걔가 교회 오면은 형님을 쥐잡듯 한대, 그냥. 응? 내가 선임인데 어디서? 응? 막 그러면서 쥐잡듯 한대. 그러면 또 꼼짝 못한대, 또. 아이고, 참나. 이게 잘못 적용하는 거란 말이야. 세상 걸 가지고 들어와 잘못이고, 세상 것에서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내가 선임이니까 형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내 말 들어야 돼.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아멘 소리가. 자,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역사를 보면은 조만식 장로님 있죠? 조만식 장로님이 선생님이고 담임 목사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였어요. 제자.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제자였던 그가 성장해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제자가 담임 목사님이야. 그런데 어찌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지각을 했어. 그러니까 삑 하고 들어오니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찬물 끼지는 것 같이 그냥 조용해지는 거지. 아니, 담임 목사님이지만 장로님이 스승이잖아, 스승. 근데 스승님을 예배를 그냥 지각했다고 서서 예배 드리라고 호통을 치놓고
다른 사람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양반만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끝날 때 장로님한테 기도시켰더니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종이 사사로운 일에 지각을 해가지고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드린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냥 위대한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제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나의 영적 스승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야.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더란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머슴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집사야, 머슴은 장로가 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이 믿음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의 종과 나를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나를 양육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장로들은 두세 사람 증인이 있을 때에 증인을 세워야지, 누구 얘기를 듣고 아무개 장로가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을 세워서, 한 사람도 아니야, 두세 사람을 반드시 증인 세워야지, 그냥 떠도는 얘기를 들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식들 신앙 지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주 못되먹이게, 말도 못하게 못되먹은 자식인데 자녀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 밑에서 사무엘이 컸어요. 그 밑에서 어땠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며느리는 에나타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죽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만큼 그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훌륭한 제사장 밑에서 훌륭한 사무엘이 낸 게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게도 이를 데 없어서 하나님의 버려버린 그 엘리 제사장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밑에서 그를 섬기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위대한 제사장이 됐잖아요. 사무엘이. 이런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그 아들들을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대한 게 아니에요. 형제같이 됐어요. 형제. 그래서 두기고를 가리켜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동급이야, 동급. 형제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내가 믿음으로 그를 낳았다고 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의 출신,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랬냐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소개할 때 내 형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를 때는 아들아 라고 부르더니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내 형제예요, 내 친구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내 친구를 소개할 때 떳떳이 소개할 사람이 있고 부끄럽게 그냥 숨길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만약에 형제가 잘 됐으면 우리 저 형제가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나 됐다고 그러든가, 뭐 여기 보면 뭐
검사되고 뭐가 되면 프랭카드 붙고 막 그러잖아요. 자랑이잖아요. 예? 형제, 자녀가 잘 되면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 떳떳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숨기고, 관계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소개하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제가 부끄럽지 않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개자, 야, 우리 교회는 그 집사 때문에 돼. 아무개 주권사,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질 때에 내가 떳떳하게 그 사람 우리 교회 집사야. 뭐 저기서 어떤 얘기를 해.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얘기해요. 그건 우리 교회 장로인데, 이래야지. 들통날까봐 그냥 실무지 도망가게.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 켈리는 아멘을 안 해? 예?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영광스러운 게 집사답게 해야지 목사가 떳떳하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우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야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못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아가게 되면 목사가 어디 가서 저 사람 우리 교회 집사라고 내가 집사 임명했노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동역자로서의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후에 누구누구에게 안부하라, 누구에게 문하라라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인물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 누가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지.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남자요 여자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합당한 예의를 갖춰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줘라. 왜? 뒤에 이유를 얘기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는 나에게 보호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것 같이 그를 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속으로 손드세요. 속으로 손드세요.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덕에 살지만은 자녀들이 커가면은 부모의 보호자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이게 오해인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어릴 때서부터 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나를 의지하는 그런 게 보여요. 나를 의지해. 여러분 나이가 몇이요? 내가 여러분을 막대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목사님 내가 뭐 애들인 줄 알아요. 옛날에 그 애인지 아세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예. 나도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코홀리게 애가 부모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고 하는 식으로, 모든 걸 의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고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목사님을 돕는, 모세를 돕고 바울을 돕는 것 같이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셔? 협력자가
목사가 되어져 이제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목사님 바닷자리에 붙들고 끌려다닐 거냐 말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은 여러분이 먼저가 있어야 돼요. 에? 어디 가면 먼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가 가가지고 기다리고, 목사가 가서 올 때 다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회사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사장에 가서 다 해놓고 사원들이 나중에 턱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숟갈이나 딱 들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은요, 좀 그러한 예의도 지킬 줄 알고 이제 역할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게 되면 목사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먼저 가가지고 목사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해놓고. 맞죠? 아, 이건 나 섬기라고 하는 얘기요, 제대로 가르치는 얘기요. 왜 이렇게 말들이 힘이 없어, 왜? 에? 부모님이 힘없고 애들이 크다 보면요, 부모님이 작아 보여요. 점점 어릴 때는 아버지가 하늘 갔다가 나이가 먹으면 너울서 나는 태산같이 커지고 부모님은 쬐까맣게 보여.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애들이 불효자거든요. 나이는 먹어서 점점 쪼그라들어도 그분 때문에 내가 생긴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섰기 때문에 가정도 서는 거고 사업도 바로 서게 되는 거고 인생이 바르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이 바르지 못해서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솔직히 부족하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요. 협력자. 그 때문에 소개하는 사람이 뭐 다 할 수는 없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부부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지를 옮기면 그것도 따라가. 네?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거 다 청산하고 바울 사역을 또 쫓아가. 그래서 거기에서 돕는 거예요. 바울이 저쪽으로 하면 또 따라가.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협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4절을 보세요. 16장 4절. 3절과 4절을 읽을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목숨 내놓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도운 것은 그가 동일하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건 것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을 그렇게 도운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도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도왔으면은 얼마나 바울의 손발이 됐겠어요. 그냥 바울의 얼굴만 탁 봐도 지금 상태가 어떤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관계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그렇게 읽으세요? 나같이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못 읽으면 여러분이 좀 그런 거야. 나는 속이지 못하잖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런 나의 마음을 못 읽어? 그러면 관심 없는 거지. 관심 가지면 나 속이 읽기 참 편한 사람이야. 나 속여 먹기 좋고 믿기 잘하잖아.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이 뭘 제안을 하면은 뭐라고 그러면요,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믿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그 말을 동의하고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조금 지나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네. 그게 나중에 보여요.
처음 여러분이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하면은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내 마음이더라고요.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게 나와. 그래도 나는 그냥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면 믿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쁜 마음입니까? 예.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사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는 벌써 9시가 넘었네요. 9시 9분이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바울을 협력한 교회 세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마가도니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들은 다른 교회보다도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열심으로 선교비를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서 4장 16절로 19절.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후서 11장 9절.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선교 후원을 충분히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로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주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만 살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눈을 빼서라도 나를 주려고 했어.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늘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칙칙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야 늘 안타까운 거야. 눈이 나빠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늘 안타까워. 그래서 성도들이 눈이라도 내가 그냥 빼가지고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눈이 그냥 좋아가지고 선교 사역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다. 눈이라도 빼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고 그의 사역을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제가 잘 안 했는데 그래야 왜 이런 설교를 강하게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좋게 얘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냥 오해할까봐 그냥 쉽게 넘어왔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혹 잘못된 자세로서 목회자를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워서 그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세워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창조의 의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바울이 전하게 하고 그 바울을 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교회를 붙여주고 성도를 붙여주고 그래서 물신양면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준 비전은 목사님에게만 준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준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전에 함께 동역할 때에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갈렙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윗의 나라를 세웠던 그 충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편하지요. 예? 뻗뛰고 있는 시기면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지만은 여러분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보이니까 이 수요일 날 진하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쳐보니까는 쭉 제가 설교한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는 많이 본 게 한 80회 정도 이렇게 봤어. 예? 다른 목사님들은 몇백, 몇천까지 보는데 나는 100도 못 넘어가. 그런데 거기서 보고 놀란 게 있어. 주일날 설교는 열심히 또 듣더구만. 근데 오후 설교는 조금 덜 들어. 수요일 설교는 전혀 안 들어. 근데 나는 지금 수요일 설교를 더 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 날 다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그러나 이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 여러분은 그래도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준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작은 일 해보는 거예요. 아멘? 돈이 되는 일 해보는 거예요. 안 해둔 일 해보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이 이거 주신 말씀이에요. 네? 할 수 있는 일 해보자. 하던 일 멈춘 거 다시 시작하자. 해보지 않는 일 믿음으로 도전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아멘? 본이 되자. 이거 주님께서 이 올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이면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사람들이 움츠러드는 동절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어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발자취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 내 인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큰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별과 같은 하찮고 불쏘시개와 같은 우리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자신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조짐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구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에 도태되는 사람 없도록 뒤지는 사람 없도록 모두가 동참하여 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사역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홀로 하지 않았고 동역자가 있었고 자녀로 삼았고 형제로 여기면서 귀한 역사를 협력하여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